광주 대교구로 찾아갔습니다. 광주 대교구는 나주조사위원회를 만들어 3년간 조사한 끝에 1995년부터 나주 성모님 집과 율리아 자매님에 대하여 약 3년간 조사를 담당했다고 하는 광주대교구 나주조사위원회가 한 일은 단 한 번 나주 성모님 집을 방문한 것과 율리아님을 포함하여 나주 성모님 집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시켜 오직 14명만을 단 한 번 인터뷰한 것뿐이었습니다. 교회법 1564조에서는 질문은 간단하고 질문받는 이의 지능에 알맞아야 하며 여러 가지 점을 한꺼번에 포함하거나 궤변적이거나 속이거나 답변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어떤 모욕도 없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나주조사위원회에서는 율리아 자매님을 조사할 당시 다음과 같은 일반 상식으로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질문들만을 하였습니다. 고삐 신부가 쓴 가장 사랑하는 사제들에게란 책을 읽었습니까?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고삐 신부가 쓴 책을 성모님이 보고 읽어준 것이 아닌가 하면서 자기들끼리 웃으며 빈정댔습니다. 파 신부가 미용실을 그만두라고 하여 그만두었나? 아닙니다. 미용실 그만둔 후 아파트에 있을 때 파신부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시부님들은 미용실을 그만둔 것은 파신부의 언질이 있어서 그만두게 된 것이라고 우기셨습니다. 메시지라는 것은 결국 회개하라는 것인데 성모님이 수다장애인가? 그렇게 메시지를 길게 주게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주시는 대로 썼을 뿐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자녀들이 못 알아들으면 더 잘 알아듣도록 보충 설명을 해주시듯이 성모님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모님이 말씀하실 때 어려운 단어를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촉범이란 말을 한문으로 주셨는가? 아닙니다. 촉범에 대하여 많은 설명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것도 틀릴 수가 있겠네 하면서 빈정대며 웃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정통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는데 1995년 2월 2일 메시지에 관하여 교의를 운운하면서 그렇다면 성모님은 지금 우리 교회가 잘못되어 간다고 생각하시대요? 저는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적었을 뿐입니다. 장용주 신부, 오전에 파시무님 계실 때는 향기가 나지 않았는데 율리아 자매님이 오니까 이렇게 향기가 납니다. 전에도 율리아 자매님이 교구청에 다녀가면 향기가 나는데 왜 그렇죠? 창문을 몇 번씩이나 열어봤는데 열면 더 많이 나고 있어요. 율리아 자매님에게서 나는 것 아니에요? 장용주 신부님은 창문을 활짝 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게서 맡아보셔요. 장용주 신부님은 책상 건너편에서 율리아님을 향하여 나는구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리아님은 안타까워 옆에 계신 신부님께 몸을 내밀며 신부님께서 한번 맡아보셔요. 하니까 신부님은 앞을 향하여 두 손을 뻗치시면서 지금 많이 나고 있잖아요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신부님들은 율리아님의 몸에서는 직접 맡아보지 않았습니다. 온 사무실에 가득 찬 향기가 율리아님의 몸에서 나는 향기가 아닌데도 율리아님에게서 난다고 고집하니 너무 마음이 아파
신부님들에게 답변해 드렸습니다. 장미향기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사랑과 우정과 현존의 표시입니다. 그랬더니 몇몇 신부님들이 비웃었습니다. 장영주 신부, 성모상을 교구청에 가져가도 되겠어요? 순례자들이 순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만 해주신다면 얼마든지요. 저는 숨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모님을 방치해 둔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실은 이천수 나자로 신부님이 나주본당 주임 신부님으로 계실 때 성모님 상을 나주본당에 모시기로 결정하고 주임 신부님은 2번이나 교구장님을 찾아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교구장님의 반대로 본당에 성모님 상을 모시지 못했는데 지금 교구청에 성모상을 모셔간다면 순례의 성모님 상으로 모시지 않을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이재민 신부님께서 다른 질문을 하셨는데 대답할 겨를도 없이 장영주 신부님이 얼굴 표정까지 변해가면서 정색을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율리아 씨, 나는 율리아 씨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말했는데 율리아 씨가 주교님께 성모상을 좀 모셔 가십시오 하고 말을 못할 망정 하면서 두 손을 뻗쳐가면서까지 흥분된 어조로 말했습니다. 조사위원장, 조사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 알려면 주어야지 뭐. 조소하는 말투였습니다. 신학적으로 봐서 성부는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1995년 6월 16일에 말씀하셨다고 율리아가 친필로 썼다. 그런데 예수님과 성모님은 인성으로 나셨기에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그분들도 2000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이재민 신부. 성모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시려면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되는데 추워서 어떻게 내려오느냐? 이 말을 들은 신부님들은 또다시 한바탕 웃었습니다. 답변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다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성부께서 1995년 6월 16일 율리아에게 지금 징벌을 내려도 되겠느냐 하셨다는데 율리아 씨가 대답했더라면 세상에 벌을 내리셨겠네 하며 입을 삐죽거리며 빈정댔습니다. 이재민 신부, 내가 성모님의 메시지와 모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지요. 기도할 수밖에요. 하고 대답하자 옆에 계시던 6명의 신부님들이 모두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파신부님도 신학적인 문제에 대하여 모르는 점이 있었어요. 예? 하고 놀라서 율리아님이 반문하자 장영주 신부, 파신부 자신이 몇 가지 몰랐던 건 직접 인정했어요. 조사가 끝나고 나서 파신부님께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며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리아 자매가 그렇게 많이 아팠다는데 율리오 씨에게 물어보았을 때 율리오 씨는 어디가 아픈지 모른다고 했어요. 교구청에 다녀온 후 율리아님은 남편인 율리오 씨에게 물어봤더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었다고 정언했다고 합니다. 왜 하느님의 대리자들은 그런 거짓말을 해야만 했을까요? 율리아 씨 메시지가 일기와 조금씩 틀린 부분도 있고
삭제된 부분도 있으며 글씨도 틀린 부분이 있는데 왜 그렇지요? 미용실 운영하면서 바쁜 일정 속에 일기 쓰듯이 급하게 썼기 때문에 문맥상 표현이 잘못되었을 때 정정한 부분은 있지만 틀리게 고친 적은 없으며 글씨가 틀린 것은 고통을 많이 받을 때와 건강할 때 글씨가 틀려질 때도 있습니다. 율리아 자매님이 낙태한 사실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몇 신부님들이 일기에 자필로 써 있다고 우기셨습니다. 딸 로사를 데리고 산부인과에 간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박안드레아와 함께 딸을 데리고 낙태시키려 갔습니까? 아닙니다. 임신했는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병원에 간 날은 언제고 혼배성사 날짜는 언제죠? 확실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재영 위원장. 그 중요한 것을 몰라? 웃기네. 참, 무시하며 질시하는 말투는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아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모님 메시지에는 모르는 것이 많아요. 이 밖에 딸 로사에 대하여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들을 계속했으며 대답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인천에 가서 떨어뜨린 장미 향기 나는 천 조각은 어떻게 된 거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모님께서 향유 올리실 때 발밑에 받쳐두었던 조각인데 저를 도와주던 미카엘라 자매가 제가 가장 좋아했던 성서기절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넣어둔 것입니다. 그런데 1994년 11월 24일 밤 부천 엄미동 성당에서 있었던 은혜의 밤에 메시지 전달이 있었는데 그때 그 자매가 성서책을 가져오면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미린의 황데레사의 고통을 전수받았다는데? 전수받은 것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황데레사 씨가 나이가 들어서 고통받기가 힘들어 율리아가 고통을 이어받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제가 미리네로 전화해서 제가 어떻게 고통을 이어받습니까? 저는 1982년 사순절 때부터 고통을 청하여 받았기 때문에 고통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황데레사 씨에게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알았어. 미안해. 우리 수녀들이 그랬나 봐. 고치라고 그럴게. 한 적도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진정 알아볼 일들이 많을 텐데 참으로 알아야 될 일들은 묻지 않으시고 불필요한 일들을 계속 질문하다가 3시간 30분이 금방 지나가 끝날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주교님께서는 이나자로 신부님께서 본당 신부님으로 계실 때 눈물과 피눈물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다. 이제 열매만 보겠다. 라고 하셨고 또 사제회의 때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을 다른 신부님들이 율리아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조사위원회의 신부님들은 그 말을 은폐하기 위함인지 주교님이 눈물과 피눈물과 메시지를 인정하신 일이 없지요. 라고 말하며 율리아님의 대답은 듣지 않으신 채 장용주 신부님은 그런데 파시무님이 그런 내용들을 외국에 보내어 일본이나 캐나다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신문에 나오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율리아님이 이야기할 틈도 답변할 겨를도 없이 다른 화제로 바꾸었기에 의심하지 않는다. 이제 열매만 보겠다. 고 하신 윤 대주교님의 이야기를 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까지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나 징표에 대해서
관심보다는 큰딸의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많이 논의했던 점에 대하여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율리아님은 조사를 끝내고 나오면서 시무님들에게 주님과 소문 사랑 안에서 안녕히 계십시오. 하시고 교구청을 나오셨습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의 베타니아의 경우에는 약 2,000명의 정인들을 인터뷰하고도 조사 활동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성체 기적이 일어나자 주교님께서는 즉시 사목서안을 발표하셔서 그곳의 일들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신다고 인정하셨습니다.